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와 주님을 예배하는 날. 오늘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도 예배에 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날씨도 이제 선선하고 우리 기도하기도 참 좋아요. 더울 때는 더워서 못하고 추울 때는 추워서 못하는데, 지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잖아요. 하나님과 열심히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어떻게 하라? 참된 예배를 어떻게 하라? 오늘 제목이 그거 뭐라고 나와서 주부야? 참된 예배를 드리라. 아멘.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요? 그러면 밥심으로 산다고 그래요. 밥심. 여러분 밥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밥심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오직 양식이 뭐밖에 없어? 밥밖에 없어. 그때는 간식도 드물었어. 그러니까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되냐? 예배의 힘,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놀러가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는데, 우리는 왜 여기 나왔어요? 예배의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보이는 관점에서,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관점에서 더 넓은 관점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가는 길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일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또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믿는 자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뭘로부터 얻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얻어지는 거. 아멘. 왜 그러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루하고 하는 사람이 많아. 아멘. 지루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인내와 싸움이다 그랬어. 인내와 싸움. 왜? 지루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아멘. 우리도 뭔가 할 때 지루하면, 일할 때도 지루하면 왜 시간이 안 가는지, 즐겁고 기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만 지루하면 시간이 안 가. 그러니까 예배에 은혜 없는 사람, 예배 나와서 앉아있기가 자기와 싸움, 인내와 싸움이야.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 그 예배가 그 사람에게는 형식적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을 때가,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 깨어서 신실함으로 드려지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마지못해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어느 책에서 책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설문을 했는데, 대해서 이제 분류를 했는데,
예배로 나왔지만 강단만 바라보고 있고 딴 생각하는 부류의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는 드리면서 강단을 쳐다보고 있어. 근데 생각은 어디가 있어? 콩밭에가 있어. 아멘. 딴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부류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한 교회 와서 일주일에 일하고 힘드니까 마지못해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아내 성화에 못 이겨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그냥 눈 붙이고 잠자는 이런 부류의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어떤 성도들은 어떤 있냐면 이렇게 핸드폰 많이 읽잖아. 핸드폰 가지고 교회 나와서 핸드폰으로 그냥 게임하고 핸드폰으로 딴 거 엉뚱한 거 보고 그런 성도들이 있대. 아멘. 그리고 교회는 나왔지만 시계를 자꾸 쳐다보고 왜 빨리 안 끝나지? 왜 그러냐면 지금 예배의 목적보다 예배 끝나고 나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건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 이와 같이 예배자에 대해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갖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분리해 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류의 예배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쪽에 속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어느 쪽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드려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디 마음에는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입술로는 하나님을 늘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 마음에는 뭐예요? 딴 생각이 가득 찼어. 세상의 욕심으로. 아멘. 그러니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경배가 예수님의 이 책망처럼 마태복음 15장 8절처럼 하나님을 헛되이 하는 경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태도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감동을 줄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능력의 새 힘을 얻고 나아갈까? 이런 마음가짐,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진다면 이 오늘 강단에 드려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고 또한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될 때 내 삶의 지표가 바뀌고 내 삶에 또한 새로운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 언약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언약으로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나타나는 용어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예배의 의미를 알아보는데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용어들을 보면 예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굴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엎드린다는 뜻으로 그리고 숭배하는 뜻, 순종하는 뜻 또한 봉사하는 종교적인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배란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섬기는 거야. 아멘.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이 단어가 나타내는 그 의미는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따르며 섬겨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경배와 순종 생활은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신약성경 예배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첫째는 푸르스키인데 이 단어는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입을 맞추는 뜻으로 예배드린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예배 자세가 어떻게 한다냐면 절하는, 그런 절한다는 그냥 뭐 졸면서 절해?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할 때 저기 제사 드릴 때 뭐 그냥 졸면서 제사 드리고 절해? 아니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아멘. 이와 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굽어 엎드리다. 엎드린다는 거 뭐예요? 엎드리는 것은 누가 해요?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상전한테 엎드리는 거. 그러면 우리는 종인 거예요. 종이 상전한테 들어지는, 감히 종이 옛날에 이 말씀 다닐 때 종은 상전이 죽이면 자기는 반항할 권한도 없어. 그 당시에 법칙인 거예요. 아멘. 그 주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한다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미를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인데 노동과 백성이라는 단어를 합성시킨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원래 고대 히랍에서 국가의 전체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익사업에 동참한 뜻으로 이 말이 쓰여졌는데, 그러나 이 말은 예배 관련해서도 쓰여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아멘. 따라서 이 단위에 가면 예배는 하나님 위하여 인간들이 하는 노동 내지는 봉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사. 그래 예배 시간에는 뭐가 필요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옛날에 구약에도 그랬고 네 지파들, 그 지파들은 봉사의 일을 시켰잖아요. 이와 같이 예배는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봉사에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그 봉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봉사의 의미에는 예배는 하나님 위하여 인간들이 노동으로 힘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뜻과 사람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단어 속에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신 하나님도 우리 위해서 봉사했어요. 아멘. 봉사뿐만 아니라 희생까지 했어요.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빌립보 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2장 7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비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희생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희생해야 돼. 아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예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가치라는 말과 신분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이것은 뭐예요? 가치와 신분. 우리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치와 신분이 어떤 차이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은 반드시 따라하는 경배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 아멘. 알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로는 우리가 이제 학자들의 계산으로 한 200억 된대요. 아멘. 200억 여러분 벌 수 있어. 근데 빚을 졌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빚을 졌어. 근데 그 빚 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갚으려면 어떻게 해서 갚어? 뭐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아멘. 근데 그 주인이 탕감해졌어. 그리고 나서 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그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그게 뭐예요? 무슨 빚일까? 죄의 빚.
죄인은 죄인을 스스로 탕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갚아지는 것이. 주인이 어떻게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어? 그도 주인인데.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그 대가를 대신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너희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셨어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빚에 대한 갚을 의무가 있는 거야. 아멘. 그 의무가 뭐예요?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경배가, 이 예배가 하나님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한 200억 준다고 그래봐. 200억 준다고 그래봐. 그럼 줄 사람 있을까? 응? 그 말 다 기억하면 내가 200억 준다고 그래봐. 그러면 거기에 그 말 하나도 안 잊어버리려고 얼마나 조금씩 듣겠어. 기회다. 그보다 더 귀중한, 우리는 물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모든 죄의 값을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감사와 찬미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창조,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는 빛인 자라는 것을, 이 가치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에 대한 존경에 표시하고 가치와 존중을 돌린다는 뜻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의하면 예배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로 돌리는 것이고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 말에 대해 우리는 누가 말을 하는데 못 듣는 채 하고 있어봐. 그 말하는 사람 얼마나 승질나고 답답하겠어. 아멘. 내가 여기서 막 설교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딴 데 보고 있고 못 모르는 채 해봐. 그럼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 어떻게 했어?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그냥 열받았고 그냥 아주 미치지. 그런데 예배도 이와 같은 거. 아멘. 하나님 우리에 대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 응답해야지. 가만히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열받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알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거 알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아멘.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아멘. 여러분 여자들 모이면 막 그냥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 말하고 막 접시가 막 깨지도록 하잖아. 하나님도 여러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 아멘. 우리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 하나님 이와 같다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의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여러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탁하고 싶은 말도 있고, 여러분 통해서 언약하고 싶은 많고 그런 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의 응답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표시를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배에 대해 정의한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안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예배의 깊은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제들아 모든 자식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께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뭐라 했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것을 닮아가면 안 되는 것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아멘.
마음을 새롭게 예배는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응답하는 대화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라는 두 가지의 중심 개념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참된 예배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오늘 예배에 대해 의견은 지금 뭐 하는 게 지금?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이 없으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 5장 1절에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따라서 그리하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뭐래요? 불같이 요셉의 집 베델 요셉의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임하여서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무너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뭐래요? 이사야 59장처럼 너희와 나 사이에 담이 가려웠어요. 아멘. 뭐가? 너희 죄악이. 아멘. 그 죄악을 하나님을 찾으려면 찾아서 죄악을 자백하면 요한일서 2장 1장 9절 말씀처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미쁜 사람. 하나님은 자백하면 분명히 죄를 용서한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렸던 모든 징계 그 모든 불의가 제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불에서 하나님은 건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 장소에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어요. 근데 찾았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깨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건 돌이키는 거야. 아멘. 찾기는 찾지만 계속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많은 욕심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가면서 예배를 드려진다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가?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담이 가려지면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 관계도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베레과 길가가 보에서 예배가 그들은 모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 그것을 우상 숭배한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게 어떤 신이든 좋다는 것은 다 섬기는 이런 징후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어떤 때 막 급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찾았다가 부처님도 찾았다가 산신령도 찾았다가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는 거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그래요? 막 급하면 그냥 또 부처님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직 여러분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바로 경배 대상, 예배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따라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안모스를 통해서 오늘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관계에 무너진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로 오늘 이사야 안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처녀 이스라엘 엎드려졌구나. 엎드렸다는 뭐예요? 너들이 이제 취약으로 무너졌구나.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 하나님이 돕고자 원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 54장 9절에 그랬잖아. 나의 손이 짧아 너희 구원치 못하시며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막 간절히 도와달라고 외쳐도 내가 귀가 듣지 못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와 관계에 맡겼기 때문에 돕고 싶어도 너의 간구하는 기도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배 관계에서 회복이 우선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실적 인간적인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실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예배가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형식적 습관적 예배당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마당 밟으러 왔어? 하나님 보러 왔어? 마당 밟으러 왔어?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이사야가 책망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마당만 밟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라면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 삶도 변화가 일어나고 3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건강해지어 나의 모든 삶이 사는 맛이다. 아멘. 살 힘이 생기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예배가 무너지면 살도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 요한삼서 보면 이 자리 보면 내 영혼이 잘 때 같이 뭐가 잘 때? 범사가 잘 때. 아멘. 내 영혼이 잘 때야 분명히 믿는 자는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그 영혼이 잘 될까? 절대 예배가 무너지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삶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암모스에 보면 5장 7절에 보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정의를 싫어해.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는데 너희 예배보다 정의를 더 원하는데 제사보다 정의를 원하는데 예배가 이렇게 멀어지면 정의가 멀어져. 이게 정직한 거 싫은 거야. 그냥 어떻게든 내 편하게 좀 불법을 해서라도 살고 싶은 거야. 아멘. 그래서 정의를 해야 하니까 힘들다는 거야. 싫어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멘. 이와 같이 예배가 멀어지면 이와 같이 우리 생각부터 우리 가치관부터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모스 5장 10절에도 성문에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오히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너는 망할 거야 하는데 오히려 그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할렐루야. 따라서 정직한 자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선 책망하는 말 정직한 자의 말 하나님 말씀이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더 미워하고 이제 그 사람을 대적하게 돼요. 아멘. 어떻게 되면 여러분 예배가 멀어지면 그와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 자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유식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그 끝에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멀어지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악하게 돼요. 아멘. 강팍하게 돼요. 아멘. 그러면 결국 정의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불의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단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정의와 이 진리가 무너지면 그 안에는
불법에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 아멘. 분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단체는 무너지고 결국은 뭐가 돼요? 나라도 망하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우리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한 주간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가 살 예배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한 주간의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아멘. 이제 그 손에 피를 버리고 너의 입에 악독을 버리고 이제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여러분 살기 원하시면 이제 지난 과거의 삶의 모든 악독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사랑에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고 나는 반드시 일어서리라. 아멘. 사탄이 나를 무너뜨려 해도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몸는 성령 예배함으로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 사탄의 어떠한 공격이 여러분을 침치며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 흔들지라도 오늘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정의와 공의와 진실이 내 삶의 기준이 보태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의미 없이 드려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또한 그 삶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까?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참 답답한 그 심령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진정으로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가성 여인에게 가르쳐준 참된 예배에 대해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사실을 망각한 채 오로지 화려한 그 의미를 깊은 것을 망각한 채 화려한 그 처소와 또한 어떠한 그 웅장한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감동받으려 이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장소와 어떤 웅장한 음악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래요. 초신자들은 막 모르니까 건물도 좋고 막 음악도 참 좋고 이런 데 가면 아무래도 더 좋아요. 그것은 저도 말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차차 믿음이 자라나서 성장한다면 나중에는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를 잘못 드린다고 그 사람을 책망하기보다도 깨우침을 얻기 원해요. 아멘.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아니 남들은 다 놀러가고 힘들게 재밌게 노는데 여기까지 시간을 내서 힘들게 와서 애써 앉아서 있으면서 그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요. 이왕에 드려진 예배라면 여러분이 온 목적이 무엇이며 와서 이 강단에서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돌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영광이 하나님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한 채 오로지 화려한 웅장한 예배의 처소를 찾는다면 이와 같이 진정한 참된 예배의 의미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이사야서 1장 10절 11절 보면 아까도 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죄악의 허물을 다 자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 10절 보면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어떤 형식적인 화려함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하나님이 언제 너희에게 맨날 내 앞에 보이러만 오라고 내가 했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재물도 하나님이 오히려 성전에 올 때 율법에는 분명히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근데 드리라고 했는데 어떤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라는 게 아니냐면 재물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재물에 대해 드리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야. 아멘. 죄로 죄삼 속죄 재물도 있고 하나님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 재물도 있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드려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남들 다 드리는데 빈손으로 나가면 그냥 창피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드려진 의미에 그리고는 세상에 가서 막 자기 멋대로 살고 죄는 다 짓고 그리고 왜 또 주일날 또 나와서 그렇고 그러면 오늘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그 말씀이 그래요. 너 재물 가져오지 말라. 왜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가증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가져오러 온 거야? 재물을 왜 가져오라 했어요?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아멘. 너희가 내 은혜에 감사한 그 감사를 가져오면 그 감사의 조건대로 너희를 늘 평안을 이끌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야. 아멘. 근데 너희 손에는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러면서 맨날 물질만 갖다 주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 드려진다면 하나님 뭐예요?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 때문에 그들이 그 행위가 너무 가증스럽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왜? 그런다고 저들을 다 죽이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내가 자기 자식이 하지 말라니 계속하면서 부모한테 막 맨날 와서 한다면 근데 부모가 죽일 수는 없잖아. 그냥 가증스럽고 그냥 안타까울.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져오지 말라는 게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시행하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너희 반드시 나오라고 정해준 거 하나님의 성수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이제 하지 말라. 왜? 나오라는 목적을 의미를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이야. 아멘. 그 절기를 왜 정했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든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따라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능력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 멋대로 세상까지 시간 주겠다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는 거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이런 심령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나오는 심령 기뻐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나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사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교제라고 그랬어요. 아멘. 변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확실히 너는 알아라. 그럼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할 것이요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나님이 다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관계가 가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예배를 여러분이 들어주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0편 50편 1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손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제물도 맡고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어. 속죄 제물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 다윗은. 진정 자기가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는 통회하는 심.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것. 오직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통회하는 심령. 이것을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제사보다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 이름을 증하는 입술의 열매라.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찬미, 하나님 찬미,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지은 나를 찬송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찬미의 노래를 드리고 마음의 심령에 늘 찬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지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형식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령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이 새롭게 되고 지난 과거에 묵었던 모든 죄악의 사슬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안에서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를 여러분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걸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깨닫고 그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함께 예배하는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